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지막 때는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지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 종말했다가 지금 얼마 있으면 온다라는 사실보다는 항상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LA에서도 한 35년 전 정도쯤에 시간부 종말론이라는 게 등장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몇 달 뭐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이런 말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그 시간부 종말론자들이 했던 말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도해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자기네들이 막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받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언제가 예수님 오시는 때를 안다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고 문제가 생겼고 또 젊은 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떠냐면은 아주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되냐면 학교도 안 가고 난 대학교도 안 간다. 대학교에서 지금 어셉턴스 그 입학 통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35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 지금 나이도 꽤 많이 먹었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LA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고 시간부 종말론은 한국에서도 있었고 LA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어느 시간 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그 날이 사실 시작이 된 게 왜 그런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그 초림이라 그러거든요. 처음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 그 기간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실 만물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히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대비하며 예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러므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정신이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된 정신,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신을 차린다.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 sober mindedness, 근신하다, self control한다, 뭐 정신을 차린다, sound judgment, 뭐 여러 가지 self control and sober minded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뜻대로 방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서나 보고 에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말이 있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특히 우리 에레미야 새벽기도에서 많이 볼 때는 그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평안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만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우리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근신하는 사람은 그 때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만물에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이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적인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기도의 삶. 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자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막 사람들한테 베풀어, 네 몸을 불사르면서 저기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굉장한 희생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문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여기까지 되어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런 사랑을 한다 해도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내면적 성품입니다. 내 자아, 내 속사람, 나의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거. 새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그렇게 사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래 참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막 구지하고 뭘 주고 이러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사랑의 정의는 내 내면의 속사람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것이 없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준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카인드하다는 거죠. 온유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속성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이제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면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식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부모 자랑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랑하고, 그냥 늘 자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랑,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랑 적당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질투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할 거 다 다른 분들이 다 보시고 다 아세요. 자랑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할 거 다 있으신 분들, 아, 잘 됐구나, 좋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자랑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가 아니면 내 부모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품적인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씩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까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죠. 근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적인 거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뜨끔하세요?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뜨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저도 못 사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것을 도전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며, 이걸 사랑 대신 나를 더 보라는 거예요. 벌써 한 3, 4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40년 대학생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불을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요.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다시 반복이 돼요. 앞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또 7절에 보니까 다시 모든 것을 참는다가 반복이 돼요. 모든 것을 또 그 안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또 믿음이 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럼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또 소망이죠. 믿음, 소망이 나오고 여기 벌써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고 소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또 참는다가 또 반복이 됩니다. 참고 견디는 그 가운데서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다 성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과 사랑, 소망이 되어질 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 뜨겁다는 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본래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열심히 힘껏 노력하며 전심전력, 이런 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의지와 결단을 갖추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혼자만 사랑, 물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짝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짝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는 못 사랑하겠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랑이지, 이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고 그리고 온유하고 질투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고 자랑하지 아니고, 이건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건 굉장히 자기를 죽이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내 자아가 변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 받지 말고 서로 그러한 사랑으로 내면에 변화 있는 그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서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보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 덮는다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그 구속으로 우리가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납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죄를 보지 말고 죄를 이그노하고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라는 말씀인가? 성경에서는 죄와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무시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스텝 머더겠죠? 양어머니. 자기의 양어머니를 취하는 거죠. 자기 양어머니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어머니죠. 스텝머더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이고, 통한이란 말은 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음행한 그런 죄를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통하니 통곡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음행을 그런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용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타협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사단이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그 사람을 쫓아내어서 회개의 시간, 각성 회개의 시간을 따로 줘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인내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는, 그런 음행한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고 나가서 회개하는 가운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씹어라고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그 죄와 타협하고 죄를 무시하라, 이런 의근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죄를 덮으라,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으라. 그럼 이 문맥에서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저금한 죄,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허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물, 좀 허물 같은 죄, 좀 우리가 막 이게 그런가 공동체를 뭐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작은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적으로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 그 전에는 기도가 있겠죠. 어떤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원망 없이 한다, 이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의 초대 시대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을 받아요. persecution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요즘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잡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콜로시움 강자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핍박받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복음 증거자에게 뒤따르는 그런 위험 부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되죠. 환대해줘야 돼요.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뚜렷한 이런 교회 건물이 지금과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시내각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 시내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일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소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환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 없이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왜 이런 일을 나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원망할 수가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해주는 거, 그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십시일반에서 다 서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복음 사역자가 그렇게 이리저기로 막 피하고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은사로 섬긴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봉사에 대해 말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근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 봉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사, 또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두 가지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갈라집니다. 나눠집니다. 근데 이런 봉사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철학을 가미하지 말라.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봉사하다가 나중에 힘에 겨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애쓰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급하는 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봉사라는 것이 이제 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음 사역자들을 그런 사람들 피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원망이 생깁니다.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은 자로서 봉사해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씀을 하면은 누가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드러나는 두 가지 봉사입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자가 하는 말씀으로 관계된 봉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 하나님 주신 탤런트로 하는 봉사, 그것을 크게 나눠 본다면 그 두 가지의 봉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건 1차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평신도들도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탤런트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한국 사람 카리스마 그러는데 본래는 은사예요. 은사가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아니고 은사, 선물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어의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사실 카리스마라는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거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기프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도 보세요.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섬김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는 거, 부지런함으로, 긍휼도 은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결국 그 은사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결국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를 여기서 구분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은사라는 것이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이 자기에게 와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냥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 또한 여기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지기적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같이 그 자세를 가지고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자의, 관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은사가 있어, 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봉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 받은 사람은 서로 봉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 사람만 봉사해, 나는 안 하게, 나는 못 하겠어, 당신만 봉사해,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걸 보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보세요. 아까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뭐 이래서, 난 이유가 있어서, 난 피곤해서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서로 이런 봉사의 모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중에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며 그런 모습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존해서 되어지는 섬김이요 복음 전파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봉사가 자기를 드러낸다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는 봉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 안에서는 서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봐요. 나는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 나는 예배를 참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지?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런 서로의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되어진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되어진 게 구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리뎀션, 이건 구속입니다. 옛날 성경은 구속이라고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속량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속량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구속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런 여겨주신 자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초기 공동체, 이 유대인들이 교회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뭘 주장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롭다 되어짐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골로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뭐 안식일날 뭐 손을 씻지 않는다, 뭐 절기, 규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기가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을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주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구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베네핏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적인 유익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대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혜택이요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이라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폼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분들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환대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할 수 있고,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인식이 달라져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저 사람만 봉사해야 돼, 저 사람만 복음 전도해야 돼, 저 사람만 기도해야 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대접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서로 나가서 전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이엘 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